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에는 왕이 되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죽게 되면 누가 왕이 되는지 서열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의 두 번째 헨리 왕자가 미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영국은 물론이요, 세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미국 여성은 결혼한 경력도 있고 이혼한 경력도 있고 흑인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피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그 자손이 흑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영국의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쇼킹이 됐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는 피부색이나 이혼의 경력이나 어떠한 장벽을 뛰어넘어 헨리 왕자와 미국 여성이 결혼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다른 약속이 생기더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약속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자손들에게 상속되도록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며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굉장히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죽여 가운데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통과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연 죽을 수 있는 분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하여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헬라 말로 디아디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아디케는 라는 이 말은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유언한 본인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경쟁을 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할례를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만 믿으면 아니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것이 1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니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구속의 은총을 이루신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평생토록 기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가족들과 다 함께 약속되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면 얼마나 가족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빼앗기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약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첫 번째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뱀에게, 사단에게 사기를 당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서 못된 짓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이 나오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쑥 들어가고 할례와 율법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과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축복된 삶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1500년 동안이나 율법과 할례를 지켜왔고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언약은 그냥 말로 약속한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공인법무사에 가서 문서로 작성하고 공중까지 끝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를 하여도 추가를 하거나 또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이런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공중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만약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은 딱 한 명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한 명밖에 안 주셨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자손들에게 상속되도록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운데 갈라 놓으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통과하는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우선적인 약속이 무엇인가요? 본문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보다도 훨씬 전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몇 년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보다도 500년 전에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래전서부터 확정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의 복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선물로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일종의 보존의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그러한 기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격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나 지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들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과 율법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30년 후에 세워진 율법이 은혜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이 율법으로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18절에 유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는 죄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가진다는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넓고 비옥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보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 임대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편의에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이란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의 그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체계로서의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습니다. 어떤 거대한 삶의 체계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인생을 삽니다. 군인은 군인의 삶을 삽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의 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모두 다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정 안에 들어가서 살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의 교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규정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1500년 동안 이끌어온 거대한 삶의 체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엉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놀라운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추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추가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향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삶의 체계로서의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가 중보자를 통해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란 모세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주셨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사용하셔서 실행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능히 살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착한 자를 위한 율법이지 죄인에게는 더욱더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죄인에게 있어서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이 세상의 것들로 돈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중요한 언약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보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 사모하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을 사기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야망과 돈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